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너희에는 가시면 거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지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점이 있죠. 베드로는 이 종말 말세의 선언 뒤에 8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이 세상 관점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잘 끝내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구나.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옛 세상이 끝나고 생명과 사랑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거나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것 같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움츠러들고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길까봐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랐겠습니까? 우리 나이대가 바로 그런 걸 온몸으로 느끼는 나이대 아닙니까? 애들은 다 커서 독립했거나 독립할 거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거나 지금 살아 계시다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세가 이미 드셨고,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쯤 되면 살날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떻게 이 노후의 때를 잘 견딜까, 그런 생각이 더 크지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마지막을, 종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영원히 사랑하며 좋은 관계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부부관계가 정신 차리고 보면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떤 방송에서 한 정신과 의사를 이렇게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정신과 의사가, 그분의 전문 분야가 부부 상담이었어요. 사회자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마지막쯤 되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까? 그러자 이 의사가 가만히 있더니 사실을 말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상담하러 오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헤어지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의사의 말은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는 부부들 대부분이 앞으로도 사랑은 없이 의리로만 살 텐데 행복은 없고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같이 산다면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질 게 분명하니 두 사람 다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 끝내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져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다 끝난 것 같고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다 망친 것 같았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파멸로 보지만 성경은 종말을 완성으로 봅니다. 겨울 끝에 봄이 오는 것처럼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옛 세상이 끝나고 생명과 사랑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세계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틀립니다. 부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요즘에 이혼을 많이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관계를 연구했는데 부부관계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확실하게 헤어진다라고 4가지 말투를 이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당신 답네. 이것도 못해? 내가 언제? 이제 말귀도 못 알아먹어? 알았어. 알아서 해. 요 4가지 말이 파탄의 사요수라 그러는데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 말투가 일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끝난 거라는 겁니다.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뭐죠? 비난. 당신 답네. 이것도 못해. 여기에 경멸. 내가 언제 이제 말귀도 못 알아쳐먹어? 이게 방어. 나는 잘못 없고 네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담쌓기. 알았어. 예, 핸드폰 보면서 알아서 해. 이렇게. 이게 담쌓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 관계는 그렇게 여겨질 때 도리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권면이 어렵죠.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예? 어렵죠. 예. 이 감정이 다 메말라가지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뭐 말귀도 못 알아먹어. 이렇게 말하는 판국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랑 앞에 뭐가 있어요? 뜨겁게.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뜨겁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뜻이 뭐냐면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을 앞두고 100m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모양을 뜨겁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 이 사람도 3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게 틀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들을 때, 뭐 사랑해, 아니면 이뻐,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사랑한다는 어떤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감동을 느끼는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느끼는 사람한테 사랑해 말로만 하면 실망하게 마련이고, 사랑을 이렇게 말로 느끼는 사람한테 선물만 안겨주면 토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이 사람이 3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깨달아서 책으로 쓴 겁니다. 5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말로 느끼는 타입.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타입. 세 번째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 느끼는 타입. 네 번째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뭘 해주는구나, 나를 위해 뭘 봉사하는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는구나, 이걸 느낄 때 사랑을 느끼는 타입. 마지막으로는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해주거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해주면 스킨십으로 사랑을 느끼는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대략 사람들은 이 5가지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다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을 하려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그 부분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방식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잡아갖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쉽지 않죠? 그러니까 뜨겁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한테 다정한 말로 격려해 주거나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한테 그것도 못해? 이제 말귀도 못 알아먹어? 이렇게 하면 이제 쥐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상처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선물을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은 그따위 해놓고 선물이 줘? 이 책에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손만 딱 올리면 남편의 화가 확 풀어진대요. 이 남편의 사랑 포인트는 뭡니까? 스킨십. 얼마나 쉬워.
포인트만 알면 풀리는 거잖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해하셨죠?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느끼는 방식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느끼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가를 좀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밥상을 딱 차려줄 때 그때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데 말로만 당신 수고했어 오늘 사랑해 그리고 탁 들어가 자면 뭐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때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하라.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방법은 방법일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면서도 못하죠. 알면서도 못하는 게 배려고 알면서도 못하는 게 상대방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나오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원래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부터 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본문 아래 10절 11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사를 주셨으니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니까 그거로 봉사하라. 그래서 그 말을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만일 뜨겁게 사랑하려면 성령의 역사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남편한테 정 떨어져 가지고 말 한마디 좋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고생했어 여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정성껏 맛있는 밥을 차려줄 수 있다면 그게 이미 성령의 역사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5가지 사랑의 표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은 다 조건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해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왜? 내 능력이 내 힘으로 내가 살면 마지막이죠. 이미 감정도 다 메말랐고 이미 관계도 다 파탄 났는데 뭘 어떻게 다시 합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이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게다가 베드로는 엄청난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성령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너무 쉽다. 남편에게 말만 이쁘게 해도, 아내에게 말만 이쁘게 해도 성령의 능력 빵빵. 하나님께 영광. 기념일날 챙겨서 선물 사주고 남편이 설거지 해주고 남편에게 밥 차려주고 그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여러분 엄청난 말 아닙니까? 맨날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말로만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셨죠? 오늘 알았다. 아,
내가 사랑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주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목숨도 같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망가진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요. 근데 굳이 21장 마지막 장을 붙이는데, 그 마지막 장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힘을 주시는 장을 굳이 맨 마지막 장에 붙이는 겁니다. 원래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 은혜와 힘으로 베드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한테 뜨겁게 사랑해라, 이건 뭘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사랑에 실패할 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실패해도 괜찮다,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서로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사랑할 기회를 언제든지 주신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 빵빵, 하나님께 영광, 그런 겁니다.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뜨겁게 사랑만 하면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준대요. 이렇게 덮어준다는 말은 가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원래 뜻은 회복시키고 용서해준다는 말입니다. 용서 못할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관계가 성령의 능력으로 꾹 참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거 안 쓰면 손해 아닙니까? 이것만 쓰면 다 회복되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지요. 성도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이 황혼기라고 여겨지는 이 시기가 사실은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예요. 왜요? 덮어줄 허물이 많거든. 뭘로 덮어주겠어? 뭘로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겠어? 사랑으로. 게다가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요. 교회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엄청난 일 하라고요? 아니요, 사랑하라고요. 사랑. 그리고 사랑은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항상 성령이 함께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100m 앞을 바라보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것처럼, 마지막 이 황혼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그동안 허물이 많이 쌓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복시켜야죠. 그 망가진 거 언제까지 그냥 견디다, 그냥 가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다고요. 제발 좀 믿으십시오.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비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를 보는 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 능력도. 성령의 능력 그대로 보여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영광, 마지막 때에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